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이제 99절부터 102절까지를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119편 전체가 이제 말씀에 관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그 제일 긴 장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119편 99절부터 제가 102절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눈으로 보시고 이제 말씀을 잘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라. 아니 어떻게 스승보다 더 명철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00절 보세요.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라. 노인분들의 연륜을 어떻게 따라가나요? 젊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라. 102절 내가 주의 명령대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죠. 우리 그리스도에는 위대한 스승을 두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또 쾌적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신실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공동한 말씀을 갖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지극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충만해 주셔서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준비한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관장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경청하고 마음에 이 설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들이 한층 더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굳건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들으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스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일은 가정의 달 중에서 스승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교육자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표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스승에 대한 예우와 추앙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다면 사실 교사 일은 하기 어려워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사명과 그런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 교사들을 잘 예우해 주죠, 그렇죠? 오죽하면 군사부일치란 말이죠. 임금과 스승과 그냥 부모의 은혜는 같다는 말까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단지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냥 성적 관리를 위해서 마치 고용된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취급하려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사명과 만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다수의 언론들에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총 8일 동안 전국의 유초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나면 교편을 잡겠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29.9%밖에 안 됐어요. 30%가 안 되는 거죠.
아울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3.5%밖에 안 났습니다. 해마다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요.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이 법정 기념일인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4.6%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승의 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그리고 또 교권이 무너짐으로써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같이 부정적인 인식의 배경에는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또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사를 신뢰하고 그래도 존중하고 아이들을 엄격하게도 잘 맡겼는데 요새 학부모들은 그러지 않죠. 이러니 상당수의 교사들이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분명히 인생에 훌륭한 스승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잘 알다시피 아무리 훌륭한 부모, 스승, 또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지. 각자마다 정말로 자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훌륭한 스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거쳐간 대다수의 스승들 중에서는요, 존경은커녕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옛날에 어떤 교사들은 차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집안 형편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어찌 보면 이 나라 교육계의 어두운 단면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승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온전하고 위대한 스승은 없는 것인가? 이 땅에 위대한 스승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와 선생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이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특히 주님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름으로써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만 이걸 하다가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교육법은 몸소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에게서 배우라 이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시편 119편 102절에 내가 주의 명령대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교리는 실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판단해보고 막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한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진리의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담은 이 책을 우리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고 가르치며 지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스승을 다 찾아갈 필요 없어요.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과 또 그분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본으로 따를 수 있는 인간 스승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준 영적인 스승,
곧 이 시대에는 피터 락만 목사님, 그 다음에 이소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다 이거죠. 비록 두 분은 먼저 주님께로 갔지만 그분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행복, 설교 등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인간을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보여야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는 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믿고 실행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죠. 자,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따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스승의 가르침과 본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시행착오도 없고 결격사례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라야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말씀 또 신실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항상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 뭡니까? 스승의 그런 가르침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과 우리 명령대로 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누구인가 이거죠. 자, 이미 저는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3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리라 하리라. 본을 보였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먼저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 먼저 부르고 주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의 주님은 내가 너희의 뭐라 그래요? 주와 선생이다. 순서를 바꿔주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 존경해야 할 선생이기 이전에 우리의 구주요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각자 믿음이 연약하고 좀 이렇게 어리석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안 불러요. 그냥 선생님. 마태복음 26장 25절과 49절,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에게 그냥 예수예요, 예수. 선생님 이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죠.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 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 주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먼저가 구주가 되신다는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주와 선생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다음에 또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시는 선생님, 즉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스승과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우리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게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선생이라 부르신 것을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주님으로만 불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는 것도 옳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고 제자들은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해야 되니까. 주님은 초림 때 우리들을 여러 번 가르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본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여러 번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 일단 지금 살펴본 말씀에 따라 주님은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일반 교회들이나 특히 카톨릭이 하는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본.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나 에베소 5장 26절에 따르면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물로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날마다 성도들은 죄에서 깨끗게 되기 위해서 서로 말씀으로 섬기고 보살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늘 매일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어도 어때요?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죄에 이렇게 물드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말씀으로 섬김으로써 깨끗게 해줘야 된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면 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나온다는 거죠. 나는 불결한 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죄 안 집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서로 행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몸소 본으로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목자와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6절에 나오는 그대로죠. 자, 또한 주님께서는 겸손과 온유를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친히 배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따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하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거죠. 멍에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범죄자로서 고난받는 것, 여러분 그걸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결행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멍에를 치겠어요? 야, 네가 알아서 살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겸손한 사람이 멍에를 치는 거죠. 고난도 감내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교만이나 아집, 또 성급함과 화를 버리고 주님에게서 배워서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달콤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스승이신 분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신 밀접한 교제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온 밤을 지새우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면 밤새 때잖아요. 밤을 새 때. 여러분은 과연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이,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아이, 나 힘들어. 나 오늘 기분이 좀 그래. 기도를 넘겼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그냥 우리한테 말로만 떠드신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 했죠. 그렇죠? 또한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은 인간이 음식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다 완수하고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은 그거라 이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데서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이나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요. 또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또 죄를 거부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룩함을 명하셨다 했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주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같은 그런 본을 따르면서 살라 이거죠.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완전 딴판으로 살고 세상 지향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스승을 두고서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본을 온전히 따르고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다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10편 119편 잘 읽었죠? 네. 우리가 스승과 노인들보다 더 현명하고 명철하게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무지몽매함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자기의 무지함을 지식과 연륜, 지혜와 명철 등으로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깨우친 스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승이 없이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인생의 어떠한 영역에서
평생 이거에 종사하고 살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는 결코 제자는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스승이나 현자보다도 더 명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승과 현자들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탐구했든지 혹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얻었든지 간에 그들이 알고 깨달은 것들 가운데는요, 오류도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이 무조건 100%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한 진리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무오하다 그러죠. 또 시편 119편 160절에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말이죠.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된 거예요. 이게 불완전했다가 완전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옳은 진리였다는 거죠. 보통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세월이 흐르거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옳다고 여겼던 지식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학자, 학자가 법칙을 내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법칙을 반박하는 또 다른 이론을 내세웠고 그 이론이 실험으로 입증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 거는 이제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나 지식은 결국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화되어도 절대 불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복음이 앞으로 혹시 50년 지나면 바뀌어요? 그런 거 없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현재 우리 때 왔을 때 바뀌었어요? 그대로죠. 복음과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왜냐? 절대적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영원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에 나오죠. 심지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지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군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안내하는 기준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스럽거나 오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서울로 가는 길이면 딱 한 방향만 가르쳐야지 좌회전, 직진, 우회전, 빠꾸 다 서울이라고 해봐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대체? 삶에 안내하는 지침, 표지판은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진리는 결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소위 현자들, 교육자들, 저술가들, 평론가들, 철학자들 등은요 참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표본이자 스승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스승들이라고 항상 신뢰할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판단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내자가 실수할 때조차도 우리가 배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도표대로 주도 면밀하게 따라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과중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 안에 다 모아놓는다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증거들 속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한 권의 성경이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성경이라면 이 나라 기독교계가 쓰고 있는 변개된 성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막 삭제돼 있고 뭐 없음이 있고 막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권의 성경은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한 권의 성경.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게 되면요, 세상 그 어떤 스승과 노인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죠. 자, 왜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까? 이 세상의 책들은 모두 죽어서 사라진 죄인들이 쓴 반면에 성경의 저자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책들을 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죽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조명을 받아야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교회에 유명한 설교자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은 다른 일반 교회를 놔두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하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루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스승이 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들도 앞으로 있을 일을 알게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나 말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미래의 역사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들 중에 한치 오차라도 있다면요, 그 성경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서 우리의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만약 한치 오차라도 있어봐요. 그러면 그 성경 자체는 아무리 다른 데에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책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그걸로 쓰는데 성경은 인간이 쓰고 해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서 말하게 한 걸 기록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한치 오차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옳은 것이에요. 다 옳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성경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성경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를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둔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이자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원리에 따라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려고, 만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교훈과 권위를 무시하는 날에는 어떠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또는 우리의 행복이 어떤 흑암 속에 거하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책으로서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인도할 진정한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쓴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거죠. 그 사랑함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행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행실의 결과를 관찰한 다음에 올바름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르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신약 성도들을 하여금 그 본을 따르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를지에 관해서 뭔가 막연하고 좀 이해가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긴 신실한 종들을 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종처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저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내가 저 종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를 수 있는 본은 일단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죠. 주님은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와요. 바울은 회심하고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따르며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교리를 신실하게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자 선생으로 임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의 교사예요. 선생님. 영적 스승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작금의 저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의 본은커녕 흉내만 내면서 자기 명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질비하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이 나라 기독교의 실상을 일일이 말할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잘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뭐 행위권 가르치는 거라든지요, 뭐 새벽 예배 금요 철야라든지요, 방언이라든지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든지요, 여러 가지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종들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배교한 기독교에 있는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결코 사도 바울의 본을 조금도 따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싶다면
바울이 경고한 걸 보면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은 사람들을 역시 똑같이 주시하고 따르라는 거죠. 근데 18절 보세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사인 바울의 어떤 본과 가르침이 아닌 이상한 식으로 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뭐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상태는 공통점이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하죠. 바로 우리는 이 특성을 갖고 정말로 바울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모두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온 복음 전도자들과 구영자들이었으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선교사들, 성경교사들, 설교자들 등이 모두 바울의 본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그걸로 하나의 기준점을 또 분간하는 겁니다. 저는 지면상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여력이 없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으로 세우신 훌륭한 두 영적 지도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피터 와크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소호 목사님. 피터 와크만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의 최고 권위자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변개시키고 거짓 교리로 미국이라는 저 나라를 오염시키려는 수많은 성경 분계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과 담대하게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 미국에서는요, 피터 와크만을 암암리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피터 와크만은 한 번도 타협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거에 위세에 물린 적도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적도 없이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94살의 몸으로 거리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생애 동안 160번 이상 정독하셨고요. 24,000권의 저서를 공파했고요. 해외 오지에 5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미국 전역에 7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세우다고. 와크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소호 목사님은 영적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셨어요. 참다운 신약교회를 세우셔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기틀을 형성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거리 설교와 구령의 본을 최초로 보이신 분입니다. 아니었으면 거리 설교 구령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설교와 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주옥 같은 책들과 성경을 출간하여 보급하셨고요. 참다운 인재들을 양성하셨다고. 그 인재들이 바로 우리 성회되는 지역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특히나 신약교회사에서 최초로요. 건축원금 한 푼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70억짜리 교회 장소를 완공하는 간증을 남겼다. 그걸 통해서 남아있는 후대의 지역교회 목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 장소 갈 때는 이렇게 기도로 하라 이래요. 성도들의 주머니를 보지만 다른 교회도 그렇지 않죠. 네. 일단 주머니부터 보는 거예요. 다 주머니에 돈이 다 있나 정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귀한 본을 남겨놓으시고 마침내 올 1월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우리는 단지 맹목적으로 이분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무슨 인간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들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적 권위에 따라 올바로 다스렸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한 결과 그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만약 이분들이 일반 교회들의 목사들처럼요 사익을 추구하거나 위선적으로 행했다면요 벌써 진직이 끝났어요. 네. 우리는 결코 그런 분들을 따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행보를 분명하게 관찰했고 특히나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는 따를 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준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분들의 본을 보고 배우도록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저를 세워주셨고 주님은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난 막연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본을 따르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같은 본면에 순종해야 마땅하다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훈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해 사랑으로 존경하라 이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 이거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분들.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고 참다운 스승이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고 또 신실하게 따라야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실의 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과 비교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소개했다고. 고린도서 2장 17절. 말하자면요,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위대한 스승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바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데서 좌우를 얻고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주요 선생이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행실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실한 주의 종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또 하나님의 종의 믿음과 섬김과 가르치는 교리대로 따른다면 누구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그런 영적 스승을 잘 따라야 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영적 스승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또 여러분 각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올바로 두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 또 귀한 말씀,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그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그 가르침과 본을 온전히 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